오늘 본문에 이제 이 1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 2장 11절 여기 보면 자, 이 할례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11절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자, 예.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손으로 하는 할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가 있다는 거죠. 손으로 하는 할례는 율법적인 할례이고요,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는 여러분 신약 시대에 주시는 영적인 할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그의 죽으심을 통해 바뀌어진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사에서 예배로 바뀌었죠. 그리고 할례에서 세례로 바뀌었죠. 그리고 유월절 만찬에서 성만찬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행위의 구원에서 믿음의 구원으로 바뀌었죠. 율법에서 복음으로 바뀌었고요,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었죠. 이게 여러분, 이거 다음에 한번 제가 시간 되면 한번 또 따로 한번 쫙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제사에서 예배로. 그러면 제사와 예배와의 차이가 뭐냐? 제사는 짐승을 죽이는 거고, 여러분, 예배는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예요. 즉 짐승의 죽음의 희생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제사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예배입니다. 그러면 제사의 정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사의 제물이 달라진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돼요? 할렐루야. 자, 예배와 제사는 공통점이 뭐냐? 죽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행위. 이가 이 예배와 제사의 공통점이라면, 다른 것은 제사 드릴 때 드리는 이 제물이 달라요. 짐승이냐 그리스도냐. 그럼 우리의 예배는 비록 눈에는 안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 제물을 여러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제사가 이 예배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예배 속에 제사의 정신이 다 사라졌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이는 제물을 드리는 예배에서 보이지 않는 제물을 드리는 예배로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제사의 정신까지 없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드리는 예배이다 보니 예배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제물도 안 보이고 드리는 뭐가 그렇게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크할 것이 없어서 다 확인을 못하다 보면 나중에는 본질도 잃어버리고 그 예배 제사의 정신까지도 잃어버리는 이런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율법도 사실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래요. 예배 드리면서 진지함이 없는 예배, 예수님의 희생의 죽으심을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아니 짐승을 드리는 예배보다 더 진지해야 되는데, 이 예배 속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의 본질이 사라질 때 차라리 구약으로 돌아가서 짐승을 잡으면서 양의 울음소리 들어가면서 구약의 율법적인 제사도 좀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제가 했어요. 제가 돼지 잡는 거 보면서요,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돼지 죽는 거 꽥꽥 여러분 죽는 거 보면서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돼지 배를 가르면서 내장을 꺼내 손질하는데 어린 마음에 참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가슴 아픈 현장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드려진 예배거든요. 예배는 진짜 웃고 희덕할 수 있는 축제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주님의 국률함을 입는 이것이 예배인데, 어느 순간 그리스도의 죽음이 사라졌어요. 예배드려 오기 싫어가지고 귀찮아가지고 그냥 오늘은 안 오고 그냥 유튜브로 예배하겠다. 여러분, 희생 없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좀 세게 해봐요. 할렐루야. 희생 없는 건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전락됐어요. 얘가 이 말씀을 왜 드린 줄 아십니까? 할례, 그 율법적인 거지. 그건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다 보니 할례의 본질, 율법적인 보이는 할례, 손으로 하는 할례는 안 받지만 우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할례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할례가 반드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데 이게 없어져서 오늘 바울도 그렇게 이것은 육적인 몸을 벗어버리는 아주 중요한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그럼 바꾸면 뭐가 할례가 여러분 시키는 겁니까?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시켜주시는 이 영적인 그리스도의 할례가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그러는데,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이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이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가 뭔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그리스도의 할례.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의 할례. 자, 이걸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이 율법적인 할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구약의 율법적인 할례에 대한 이 영적인 이해들을 좀 먼저 가지려고 하는데, 할례가 무엇하는 건지를 여러분 좀 아실 거예요.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에 상처를 가해서 표피를 쪼개내는 행위로서 지금으로 따지면 뭐 포경수술이라고도 할 수 있죠. 겉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이것이 단순하게 위생상, 또 여러분 건강상, 아니면 또 전통상으로 행한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영적 의미를 가진 사건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삭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완전할 수 있나요? 사람인데요. 완전할 수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그가 아무것도 완전하다고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완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할례 언약입니다. 9절에서 14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계속이요. 너희 중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라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인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노라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계속요.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할례를 받으면 그것이 정말 영원한 내게 언약이 될 것이다. 그 할례를 받은 그것이 여러분 내 언약이 할례받은 고통받은 그 아픔이 있는 그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이것이 없으면 그 자손들이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이방일지라도 할례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서 주님의 언약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영원한 언약. 여러분 아브라함이 양피를 뱄을 때가 99세였습니다. 창세기 17장 24절에 그랬죠. 그리고 이후에 이삭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삭이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이삭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생명을 의미합니다. 즉 할례가 있은 후로 여러분 예수라는 생명의 구원이 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행할 때 이를 통해서 예수라는 생명의 구원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에게 할례 언약을 최초로 행하게 하심을 통해서 바로 할례를 통해서 예수라는 생명의 구원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이삭의 예표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려고 올라가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는 그 사건을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 미리 하나님이 나타내신 사건이라고 그랬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례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하실 때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그가 아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죽이려고 했죠. 그랬을 때 결국에는 여러분 눈물을 흘려가며 아들을 표피를 잘라내는 할례를 행하고 여러분 십보라가 당신은 피난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정말 굉장히 당신 때문에 이렇게 피눈물 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고통을 이야기하는 건데, 근데 신기하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전에 먼저를 뭐를 행하게 했냐면 할례를 행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또 보세요. 여호수아 군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그 길갈에서 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하도록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할례를 행했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저들을 온전히 구별하십니다. 이 구별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여리고성은 가나안 들어가는 첫 관문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은 구원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먼저 행해야 된 것은 할례였어요. 할례를 통해서 여러분 이 8절 9절에 보면 애굽의 수치가 할례를 행함으로 굴러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8절 한번 띄워주세요. 8절에 보면 이게 할례. 자,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낫기를 기다린다는 건 아픔이 있는 아픔의 과정. 할례는 반드시 낫기를 기다리는 아픔의 과정이 있어요. 이게 할례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해서 그들을 온전케,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잖아요. 온전케 구별하신 다음에 뭐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 할례와 구원은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과 엄청나게 중요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기 보면 율법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보세요. 할례를 통해 아브라함을 온전케 하셔서 완전케 하셔서 여러분 이삭이라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생명이 상속자가 이어졌죠. 이스마엘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상속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진짜 내 영이 거듭난 이삭이 되는 건데요. 자, 그렇지만 성경에는 율법으로는 우리를 온전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건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여러분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가 참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죠. 그거 왜 율법으로 온전히 못하니까. 율법적인 할례로는 우리를 온전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할례로? 그리스도의 할례로. 아멘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할례로. 이 실체거든요. 이게 지금 오늘 드린 말씀이 이 실체가 이루어져야 그 사람의 할례 후의 구원이거든요. 이 실체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것이 고난주간이랑 너무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행한 할례는 우리를 온전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율법적인 할례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그림자인데 이것의 실체가 뭐냐?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것이 어떻게, 이 비밀이 뭐냐? 이 비밀이 좀 이따가 또 설명하겠지만 이 비밀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금 바로 제가 답을 해드리면 조금 재미가 없으니까 조금 더 묵상해서 들어갈 건데, 자, 그러면 이 구약의 할례의 영적 의미를 좀 더 살펴볼 거예요. 자, 할례가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행할 때 아까 성경에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그 여호수아 아까 5장 2절에서 3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부싯돌을 가지고 한번 띄워볼래요? 아까 여호수아, 자 여기 뭐 할례를 행하라 그랬죠?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했어요. 이 전에는 언제? 칼이 만들어지기 전에 돌칼로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러면 고통스럽고 아프겠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시켰나? 이 남자의 성기라는 것은 생명의 도구고 생명의 출구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좀 저속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영적으로 바라보자는 거죠. 이것에 칼을 댄다는 건 부정적 의미가 있어요. 즉 남자의 씨는 안 된다는 거죠. 바꿔볼게요. 이것은 남자의 후손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남자의 생명을 출산하는 그 곳에 여러분 돌을 가해서 칼을 가해서 잘라낼 때마다 그것을 그냥 됐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칼도 날카로운 칼이 없었으니까 막 돌로 찍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남자의 후손은 안 됩니다. 이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동정녀 마리아로 탄생한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열망과 사모함이 내재져 있는 겁니다. 이 사건 안에 이 아픔은 그리스도를 열망하는 아픔이 될 것입니다. 이것들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생각해 본다면 할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쓰셨는가? 철저한 이건 자기 부정이죠. 나로서는 안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구원의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할례는 참으로 여러분 아픈 과정을, 아픈 흔적을 몸에 갖게 하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내 언약이 그 살에, 고통받은 흔적의 아픔의 살에 여러분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된다고 그랬어요. 언약하면 예수거든요.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바로 여러분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 영원한 언약이 맺어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여러분 거룩한 아픔의 상처가 우리에게도 영적인 할례로 있어야 그 아픔의 상처를 보시고 하나님이 진짜로 여겨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영원한 언약이 우리 안에 연결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 언약의 역사가 우리 속에 거룩한 아픔의 흔적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율법적인 할례는 뭐예요? 몸에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할례는 어디에? 다시 한번 어디에? 마음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로마서 2장 28절 29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다 같이 한번 볼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28절 29절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자 보세요. 율법적인 할례는 표면적인 부분이고 육에 있는 건데, 그래서 이 말은 좀 이 표면적 뭐 이면적 이게 복잡한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진짜 유대인은 속이 내면적인 이면적인 내면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육신의 겉모습만 할례라고 하는 표 가지고 유대인을 주장하지 말고 속이 유대인 돼야 된다. 그것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할례에 대한 이제 영적 의미를 좀 설명을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자 그리스도인의 할례라고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 이 구약의 할례를 제가 이렇게 한번 영적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자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고, 첫 번째는 이 할례의 지금까지 우리 할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를 알기 위해서 할례 영적 의미를 좀 찾았는데, 이 할례는 나의 가장 소중한 생명의 일부분을 쪼개내서 하나님께 속하는 행위가 바로 할례입니다. 잘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죄의 쪼개짐을 의미하고 있죠. 뭔가 나의 생명의 일부를 쪼개내는 거예요. 그것도 귀한 생명의 일부를. 그래서 누구에게 속해? 하나님께 속한. 할례의 의미가 뭔가의 나의 생명을 쪼개내고 이를 통해 아픔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속하는 행위, 이게 이제 할례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거짓 생명을 쪼개내는 것입니다. 가짜 나를 쪼개내고 진짜 나로 세워지는 거죠. 세 번째는요, 부활의 참 소망을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이런 세례의 의미가 있는 게 할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지금 묵상을 막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할례가
예? 그래서 여러분, 아담의 씨로 안 돼요. 남자의 씨로 안 돼요. 그리스도의 여자의 후손의 씨가 필요해요. 여자의 그리스도의 씨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나로는 안 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부활의 참 소망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할례는 죽음과도 같아요. 즉 십자가와도 같은 거예요. 이 할례 기다린 다음에 이제는요, 영적으로 완전히 거듭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그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부활의 참 소망을 기다리는 이 것이 바로 이 할례죠. 그 할례는 영적인 주소를 바꾸는 거죠. 영적 주소. 그리고 할례는 믿음의 그림자입니다. 참 믿음의 그림. 믿음이 뭐예요? 나는 부족한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주는 거죠. 내가 온전하지 못한데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의롭게 여겨주는 거죠. 할례가 그거. 이방일지라도 자격이 안 되는데도 할례를 행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여겨짐을 입는 거예요. 이게 믿음에 대한 이제 예표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할례는 고난의 이 아픔은 십자가에 대한 예표다. 그래서 이 할례의 아픔이 십자가에 대한 그림자인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한 아픔과 고난의 흔적을 갖게 하는 거. 이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하기 위한 말씀드리는 건데, 이 할례는 거룩한 아픔과 고난의 흔적을 계속 개인들이 다 가져서 이것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것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표였어요. 그래서 구원의 표라고까지 설명했었죠. 근데 여기에는 할례는 거룩한 아픔이, 고난의 흔적의 아픔, 영광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안에도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영광의 흔적이, 거룩한 아픔의 흔적이 내게도 있어야 한다. 예,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할례는 철저한 자기 부정이죠. 그래서 자기 부정으로 얻게 되는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비밀은 철저히 자기 부정. 나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안 되면 나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 철저한 자기 부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영적으로 이 할례를 좀 묵상해 봤어요. 자, 이런 의미들을 이제 지금 다 이해는 못하겠지만, 이제 여러분, 이것을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종합하면, 그러면 구약의 할례가 뭐를 말하는 거냐? 여러분, 한마디로 제가 외칠 때까지 큰 소리로 믿음으로 아멘 하세요. 구약의 이 할례는 한마디로 뭐냐? 십자가요. 뭐라고요? 이 할례를 완성하신 사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은 뭐 하는 거냐? 주님이,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쪼개야 되고 아파야 되고 고통스러워야 될 이것을 그리스도가 대신 담당한 겁니다. 이 할례의 고통과 아픔을 그리스도가 육신의 쪼개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리스도의 할례가 마음에 임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흔적을 가져야 됩니까? 자, 오늘 신약의 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거는 내 안에 가져야 될 그 고난의 흔적이 마음속에, 여러분, 어떻게 가져지느냐? 성령으로 가져지는 거죠. 그럼 이 마음에 어떤 고난의 흔적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까? 살면서 힘들었던 고난의 흔적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랬죠. 그리스도의 할례는 사실은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난의 이 십자가를 가져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십자가가 여러분 있어야 진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가. 한번 외쳐봅시다. 내 안에, 다시 한번, 내 안에 십자가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진짜가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가 누구냐? 뭐 단순히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뭐 이거 사실 그냥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내 안에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아픔이 있어요.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아팠던 흔적이 있습니다. 고난 없는 십자가는 없어요. 죽음 없는 십자가가 없지요. 십자가는 반드시 아픔이 있어요. 아팠던 흔적. 그럼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이 십자가가 있다는 말은 아픔이 있었던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 아픔의 흔적, 아픔 때문에 기다렸던 흔적의 그 살을 보시고
주님이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한번 따라 외쳐봅시다. 내 안에 영적인 십자가를 갖자.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이 뭐 고난 당하셨구나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 안에 십자가가 여러분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속에 여러분 정말 진짜 십자가가 마음속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 마음속에 이 십자가가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아픔의 흔적이 우리 안에 십자가로 세워져야 되느냐? 먼저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가슴 아파하는 마음의 고난의 흔적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더 외쳐보실까요?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진정한 아픔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뭐냐? 마음의 할례예요. 할례는 예수 믿고 영접하고 뭐 기도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할례는요, 아픔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랑 어떤 상관이 있는가?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어요.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인 거예요. 그의 삶이 나의 삶.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사건은 남일이 되면 안 돼요. 내 안에 아픔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아픔이 되십니까? 그 주님의 아픔이 여러분 마음속에 진한 아픔의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정말 여러분 많은 아픈 흔적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으로 어떤 흔적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위해 고난당하셨다, 나를 위해서 모진매를 맞고 나 때문에 정말 그 고난의 아픔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내 마음의 슬픔이 돼서 가슴에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과연 그러냐는 거죠.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사랑하는 내 아들이, 사랑하는 내 남편이, 사랑하는 내 어머니가 고문당해서 피가 철철철 넘쳐 흘러요. 몸이 만신창이 됐어요. 그거 바라보면 아유 아팠겠네. 그럼 끝나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날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물어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 북한이 와서 고문을 해서 몸이 만신창이가 됐어. 그거 보면은 아팠겠네, 잘 참았어. 근데 그러고 말까요? 내 마음도 찢어지는 것처럼 아플까요? 예? 예? 그렇죠. 사랑하는 이가 고난당한 거는 내 마음도 찢어지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이 왜 내게는 아픔이 되지 못하고 왜 내게는 그리스도의 아픔이, 여러분 그의 죽으심이 내 안에 흔적이 되지 못하느냐? 그분과 내가 제대로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보세요. 저도 어제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 친구 부모님 돌아가셔서 누구만 울어요? 그분과 진짜 연결된 사람만 울어요. 나머지 그냥 적당한 친구 관계는 위로는 해주지만 내가 울지까지는 않아요. 장례식장 오면 진짜 우는 사람, 입관할 때 진짜 우는 사람은 가족이 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게 진짜 눈물이 될 만큼 내 안에 가슴 저린 아픔의 할례의 흔적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할례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십자가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법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외쳐보세요. 방법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방법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구레네 시몬도 있고 요한도 있고 베드로 있고 부자 요셉 니고데모인데, 특별히 여러분 니고데모나 부자 요셉은 예수님을 적당히 따라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요, 이들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왜 이들이 그러면 적당히 따라갔느냐? 그들은 사내들인 공의 의원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 당시의 지위, 유대인으로서의 지위와 부와 이것들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하기 어려웠어요. 적당주의 신앙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옳은 것 같아서 밤에 몰래 찾아오고 그랬어요. 근데 그가 결정적으로 완전히 변화됐어요. 왜 변화됐냐? 사실은 그가 예수님 십자가의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가시는 모습을 다 지켜보면서 그 십자가가 그의 인생 속에, 마음속에 다가오면서 그 십자가 사건을 만난 겁니다. 마음속에 이분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걸 알게 됐고, 이분이 바로 나를 위해 대신 희생당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까지 죽으시는데 나는 이분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싫어서, 이분 때문에 재산 뺏기고 이분 때문에 명예 뺏길까봐 내가 벌벌하고 있는 내 자신이 초라해서 그가 완전히 방향을 바꾼 겁니다. 빌라도에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해서 예수님을 장례했어요. 이것 때문에요, 여러분, 구전되는 기록에 의하면 이 부자 요셉과 니고데모는 이 사건 때문에 그리스도를 받아다가 장례질했다는 사건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사내들의 공의 의원 잘리고요, 바리새인으로서 어떻게 잘리고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왕따를 당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거 각오하고 그렇게 한 이유는 그가 예수님의 죽으심의 현장에 보면서,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에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나졌기 때문에, 십자가를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 지면서 정말 기분 나빴어요. 아유, 재수 없네. 내가 왜 이걸 짊어져야 돼? 아유, 피까지 묻고. 그런데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유대인의 왕이래. 그래? 이 사람이 예수라는 그 사람이구나. 근데 관심 있게, 십자가 졌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다가 그의 구레네 시몬이 나중에 예수가 누군지, 그 십자가, 자기와 함께 짊어졌던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서 그 십자가를 만나게 됐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되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서 그의 마음속에서 완전히 그를 거듭나고 변화되게 해서 그 가정이 온전히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정이 되면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머니가 누구냐?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십자가도 옆에 지지 않았지만 구레네 시몬 때문에 그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영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그가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그의 죽음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 나머지 그 가정이 온통이 여러분 구원의 복음의 역사 속에 변화되면서 초대교회 아주 유명한 인물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 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만나시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의 아픔 때문에 내가 펑펑 울어봤는가? 그 주님의 고난이 내게도 아픔이 되고 고난의 흔적이 될 수 있느냐? 이게 없다면 주님과 여러분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제가 타락하니까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 사건을 보면서 그 예수의 죽음이랑 나가 무슨 상관인데, 제가 이러고 비웃었어요. 무섭더라고요. 타락하면요, 예수의 죽음이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와요. 근데요, 성령 안에 들어가면요, 그의 죽음이, 그의 아픔이 엄청난 눈물이 됩니다. 초반기에는요, 내 죄 때문에 울었을지 모르지만 진짜 성숙하고 진짜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면요, 그리스도의 아픔 때문에, 죽음 때문에 울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할례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 죽으심의 아픔이 내 속에서, 마음속에 진하게 젖어서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과 어떤 어려움 중에도 주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죽으시고 고통당했는데 내가 이까짓 거 못 이기냐 할 수 있을 만큼 진짜 그리스도인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진 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라는 거, 이거.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내 안에,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죽음심이, 그 아픔이 내 안에 할례처럼 흔적이 있는가 돌아보시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할례가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정말 성령으로 만나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내 마음에 진한 십자가가
흔적으로 남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십자가가 내 안에 흔적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 외쳐봅시다. 나의 죄에 대한 죽음의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 나의 죄에 대한 죽음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나의 죄의 죽음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내가 죄가 죽기까지 그 죄 때문에 죄를 도려내는 아픔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짜 회개는 내 죄를 도려내는 아픔과 함께 진행되는 겁니다. 그냥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한마디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죄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이것 때문에 주님께 너무 죄송해서 여러분 정말 내 눈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이 아픔이 내 안에 없는다면 그건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이 사건 때문에요, 본인은 몰랐지만 나름대로 회개했죠. 근데 그게 회개가 하나님 앞에 인정이 안 된 겁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죽인다고 하십니다. 다윗이 분노하면서 그 99마리 가진 자가 한 마리 가진 자 양을 빼서 나쁜 놈의 새끼 누구냐고, 그런 놈을 내가 왕으로서 아주 초토화를 시켜버리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무도 모르 은밀히 행한 그 죄를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우리아의 아내 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우리아까지 죽였지 않습니까? 그는 충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거기서 그가 완전히 꼬꾸라지면서 그러면서 그가 진짜 회개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회개를 하는데, 처음에는 물질을 막 드려요.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 용서하실라나. 근데 하나님 나단이 말하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당신이 이 죄 때문에 진짜 돌이키는 마음, 진짜 아파하는 죄를 도려내는 아픔의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걸 원하지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해서 다윗이 시편 51편의 16절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혹시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라. 그때라는 것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즉 마음을 쪼개는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보여내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요, 뭔가 잘못했어. A라는 사람이 잘못했어. 그래서 사과하는데 미안해 잘못했어요. 근데 얼굴에는 전혀 잘못한 기색이 없어요. 너 뭐가 잘못한 건데 도대체?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너 뭐가 잘못한 건데? 몰라요. 뭐야? 막 뚜껑 열리는. 여러분,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데 왜 잘못한지도 모르고 그냥 건성으로 잘못했대. 야, 너는 안 돼. 뭐가 잘못한 건지,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진심으로 이해하고 죄송하다고 그래야지. 그렇잖아요. 남자가 바람 폈어요. 미안해. 아유, 반지 줬으니까 됐어. 그냥 이해해. 남자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 아픔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진심을 가지고 빌어도 선찬을 파네. 이게 뭔가 성립이 안 되는, 우리의 회개가 나의 죄의 죽음에 대한 아픔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할례. 우리 속에 죄를 미워하는 것에 대한 아픔의 흔적이 있는가? 이게 없다면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회개도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파괴하고 우리 속에 죄를 미워하는 이 진실한 마음을 통해서 내 안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이 죄 때문에 아파하는 흔적이 없고 죄 때문에 지금도 마음 아파하지 않는 이런 마음이라면 이것은 진정한 죄로부터 자유도 아니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흔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죄를 끊어내는 아픔과 고난의 흔적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안에 여전히 물론 나는 연약하게 또 죄질 수밖에 없지만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고, 이 죄가 여러분 얼마나 정말
힘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파하는, 죄를 미워하는 그 할례가, 이 죄의 죽음에 대한 아픔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진정한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영적인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죠. 주님의 진정한 할례가 이루어지면 우리 속에 죄를 미워하는, 마치 사울이 스데반 죽인 것이 너무나도 주님께 죄송하고,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원수로 행한 것이 죄송해서 주님께 이 죄 때문에 아파하고 죄송해서 얼굴을 감히 들지 못하고 통풍 눈물만 흘리는 이 죄에 대한 미워하는 이런 아픈, 여러분, 이 할례, 이건 누가 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죄에 대해 미워하는 아픔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영적인 할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죄에 대한 아픔의 흔적을 나는 갖고 있는가? 내 죄에 대한 죽음의 십자가를 내 안에 갖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자아의 죽음에 대한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 이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은 더 나아가서 여러분, 나의 자아의 죽음, 내 자아의 죽음에 대한 이 십자가가 있어서 내 자아의 죽음에 대한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례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아픔의 과정도 있고 기다림의 과정도 있고요. 할례는 죽는 거예요. 할례는요, 잘라내는 거예요. 할례는 상처입니다. 그러나 이 상처가 영광의 상처가 돼서 놀라운 구원과 회복을 이뤄낸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안에 있고, 내 죄에 대한 죽음의 십자가가 있고, 내 삶에서 나를 부인하는, 나를 죽이는 내 자아에 대한 여러분 죽음의 십자가를 가지고 내가 아픈 그 흔적이 있어요. 아픈 흔적이. 나를 부인하는 아픔의 흔적이 있는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누가복음 9장 22절 26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에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남편에게 미움받고 이것 때문에 내가 아파한 흔적이, 십자가에 대한 아픔의 그 흔적이 있냐니 이거죠. 내 삶의 흔적이 나를 부인하지 않아 세상으로 넓은 길로 가면서 내 삶 속에 편안하고 웃고 배부르고, 아니 그게 아니라 배부른 자리를 내려놔서 웃는 자리를 내려와서 우는 자리가 되셔야죠.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멸시와 천대를 받으셔야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는 아픔의 흔적이 있어요. 누구처럼? 거지 나사로처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정받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갈라디아 6장 1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6장 17절 시작. 바울은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반대하던 자들에게 이렇게 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라고 했어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이 흔적은 마음이라고 하고 몸이라고 했죠. 이걸 할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사명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한 고난과 채찍과 매맞음이, 즉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느냐고 어렵게 당했던 이 육신의 이 고난의 흔적들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좁은 문 좁은 길 가느냐고, 말씀에 순종하느냐고 아파하고 있는 삶 속의 아픔의 흔적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고난 주간에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할례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넓은 길 가고 있으면 그리스도 할례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목사님 아픈 거 싫어요. 나는 편안하고 싶어요. 나는 교회 다니면서 넓은 길 가고 싶고요. 나는 편안하게. 그러면요, 할례 없으면 주님이 마지막 때 물으실 거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느냐? 예수님 때문에 가슴 아파한 할례가 있는지, 내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한 할례가 있는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느냐고 가슴 아파한 할례가 있는지, 그 할례를, 그 고난의 아픔의 흔적을 보시기 원할 거예요. 이게 없다면 가짜죠. 가짜. 이게 있다면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성령으로,
사는 자만 가능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주간에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할례를 받아야 될 것이냐. 다시 한번 이런 예수님의 아픔으로 인한 흔적, 내 죄를 미워하고 도려내는 아픔의 흔적, 주님을 따라 십자가 지고 주를 쫓기 위한 믿음의 흔적들이 내 안에 여러분 죄의 육체를 벗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깊이 있게 말하면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에는 단순히 그냥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것, 이것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내 삶 속에 아픔의 흔적도 있고, 주님이 나를 위해 고난 당하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진실한 이런 우리 속에 이런 마음, 이게 바로 믿음인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할례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골고다에만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 사건은 내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이 십자가의 이 사건은 어디에 이루어져야 되느냐. 어떤 분은 그래요. 십자가를 가운데 둬야지 여기 뒀다고 막 난리가 나. 여러분, 이건 상징에 불과해요. 진짜 십자가는 여기 있냐 여기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 있어야 한다고요? 내 안에 십자가가 있어야죠. 그리스도의 죽음의 십자가, 내 죄에 대한 죽음의 십자가,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가 내 안에 있을 때 여기에 세워져요. 갈보리 십자가는 여기에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에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설교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할례인 십자가 사건이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의 죽으심, 내 죄의 죽으심, 주님의 죽으심이 십자가로 온전히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오늘 이것이 성령으로 하나님은 이 마음에, 사람들이 타투한다고 그래요. 타투? 문신 새기는 거 있죠? 아파도 참고 타투 새겨요. 우리는 이 마음에 영적인 레이저를 쏘아서 주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할례가, 그리스도의 할례가 내 속에 성령 안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만나고 나의 죄의 죽음을 만나고 나를 부인하고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십자가를 여러분 내 속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 새겨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가진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 주간에 다시 한번 이런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져서 주님 보실 때 이 고난의 흔적을 가진 그리스도의 할례를 가진 온전한 우리 모두가 돼서 할례를 통해서 결국은 뭐를 주십니까? 구원을 주시죠. 하나님이 이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이것이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으로 이루어진 자들을 마지막에 여러분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아름다운 구원이 임하게 하실 텐데,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안에 믿음 안에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